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념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날을 비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열심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어떤 뜨거운 열정은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과 열정만이 있을 뿐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말씀의 훈련이 없어서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가진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첫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명령에만 눈이 멀어서 이웃 사랑에 너무나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앞뒤가 사실 맞지 않는 일들이 좀 자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일지 일단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마음이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행실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겉모습만 이쁘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순종할 그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는 6구절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들에게는 한 구절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경우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권면이다라고 해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지탄을 받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서 전체의 문맥이나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냥 이 부분만, 여기만 이렇게 딱 오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여성은 그냥 하등한 존재이고 남성에게 복종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고 여성은 억압을 받아야만 하고 남자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마치 우대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명령을, 이런 권면을 여기다가 써놨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남편들이냐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혹시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될지 모르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행실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7절을 보시면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임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아내를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이 당시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이 당시를 보면 여성의 인권이 그리 이렇게 높지 않았고 보통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이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 7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여성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시대랑은 조금 오히려 맞지 않는 여성을 매우 위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8절을 보시면 마음을 함께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너희는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8절과 9절에서는 또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8절 같은 경우는 서로 믿는 지체들끼리 이렇게 지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9절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절을 보시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그것을 갚거나 욕을 들었다고 해서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통로로 부르신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요 시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혼란을 당해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게 신자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는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신자들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그들의 이 머릿속에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냐면 성경 속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었던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땅한 명령인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해요. 왜냐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그 미워하는 이유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너무 당연한 건 아닐까요?
만약에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게 당연히 이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신자들을 향한 편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대적인 계명임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은 물론 서로 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둘째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세상 우리나라가 전체 뭐 행정이나 이런 것이 엉망이 되어서 아무것도 복원이 되지 않았을 때, 누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일 때,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원을 보장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과 뭐 1세기가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얘기만 들었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돈도 더 잘 벌어줬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죄인인 양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저를 위시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해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사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그릇되고 치우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또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이런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계명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